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 3월 14일에 아기들이 한꺼번에 3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2분의 손주와 중손주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둘째가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증손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야, 증손주를 보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증손주를 보실 때까지 살아셨으니까. 저희 아들 둘째 아이가 민호가 저한테 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빠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증손주 볼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증손주를 보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우리 그리고 장로님 또 손주가,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둘째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겠어요. 영어로는 뭐 apple in my eyes 그랬잖아요. 내 눈 속에 사과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던 간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장로님이 증손주를 본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이 손주를 보신 것처럼, 또 전사님 둘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석 같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이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에 여러 가지 순간이 있지만, 때때로는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너무나 귀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제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은혜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교회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목회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가 달라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고 돌짝밭 같고 강도 같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 스크린이 있고 뭐 큰 버스가 있고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이 아무리 이 미국 땅에서 좋은 것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상처가 치료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픔이 치료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도 몰랐던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을 죽이던 강도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자기 돈을 배불리던 뉴턴 같은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한번 용서를 해주세요. 저는 24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4살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감신대, 한국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하는 곳을 다니면서 신학생으로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40명이 모이던 아이들이 3년이 지나자 애들이 4명으로 줄었어요. 교회 아이들이 성탄절 때는 술을 마시고 오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토요일날 일에 지쳐서 술을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선생님이신데 술을 마시고 오셨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어요. 팔짱 바뀌었어요. 애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았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실패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냐고 내가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목사님께,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목사님께 그러나 목사님 사임하는 전도사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유전도사 그래도 1년 더 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모든 지식과 제 가방끈과 제 재주와 제 노력과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남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어머니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일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만남, 멀어진 만남, 수많은 관계, 스치고 헤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이기도 해요. 때로는요 형제이기도 해요. 때로는 회사 사람이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안 맞을까요?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 언어에 담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한국 문화는 위아래가 중요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평등이 중요한 미국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한국 문화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느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빨리빨리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일이 중요한 분들이 있고 사람이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분이 있고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분이 있어요. 한 번 생각할 때는 그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라고 따지는 분이 있고 그분 볼 때는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좋고 나쁘고가 더 중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는요,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충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실수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 삶이 멀어지기도 하고,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 옹졸하고 내가 좁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선악과를 범죄한 다음에 서로 탓하는 부부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시샘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여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기는 위기를 자초하기도 하잖아요.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시샘으로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이려던 장인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봐도 가까운 나라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러하고요. 일본과 중국이 그러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이들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라리 먼 남은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만남의 장 중에 하나인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초대교회도요,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옷을 입듯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긍휼을 옷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긍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옷 입냐, 어떤 마음으로 살라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또 교회에서 많은 혹은 가정에서도요, 때때로는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정은요, 아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속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병든 경우가 있어요. 서방 기독교는요, 죄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봐줬지만 동방 기독교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죄의 문제를 보느냐, 그걸 병든 것으로, 아픈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만 이해하면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로만 하고 그 죄 문제의 본질을 아픈 것으로 볼 때는요, 그 아픈 것에는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혹은 자녀를 또 성도들끼리도 저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요 깊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서로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아픔을 안고 살아요. 때때로는요 아픈데 내가 아픈데요 아픈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내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픈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또 입으라 하시느냐? 자비의 옷을 입으래요. 자비의 옷.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온유의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말로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13절에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는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때때로는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때로는요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알고도 짓기도 하지만 모른 채로도 많이 짓죠. 실수를 알고도 하기도 하지만 모른 채로 하는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범사에 실수가 많구나. 말로도 실수가 많고 행동으로도 실수가 많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많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피차 용서하고 용납한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혹은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 삶에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지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용서가 필요한 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간구하셨죠. 그리고 그 용서를 힘입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품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성은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영혼 가운데 있는 아픔을 깨닫고 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속사정을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아픔을 이기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피차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